멈추고 싶을 때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다가 퇴원하신 우리 강본사님 주께서 다시금 붙들어 주이사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근심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많은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감사로 출발해 봅니다. 우리의 감사에 결이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충만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이고요. 1장 1절에서 9절. 강진아 권사님이 어저께 퇴원을 하셨어요. 뭐 따로 시술이나 수술 따로 안 하시고 아마 퇴원하셨는데 오늘 제가 한번 만나 뵈러 가봐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 지금 현재로는 아마 나이가 있으셔서 더 치료가 힘들어서 복대 정도 좀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네요. 다녀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송주건은 어저께 말씀드리고 나서 전화했더니 오늘 출발이래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제 돈으로 먼저 좀 보냈습니다. 네, 먼저 보냈고요. 이번 주에 조금 17반 조금 모아주시면 나머지 채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늦지 않게 연락해서 그래서 잘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좀 걱정이네요. 제주도는 괜찮겠죠? 어쨌든 한 10명, 전체 그 인솔 교사까지 15명이 간다고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단톡방에 그 일정표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후원은 아침 조식 후원을 조금 좀 하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잘 아시는 대로 연결고리 속에서 나오고 있고요. 몇 번의 방문과 편지의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예요. 첫 번째 상한 이유는 그가 사도성, 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저게 진짠가 가짠가 자꾸 오해를 받았다는 거. 저거 목사 맞아? 저거 목사 맞으면 왜 저래? 근데 그 말이 제일 가슴 아프게 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뭐 말이 조금 좀 어눌하기도 했다고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능력을 행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왜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렵지? 라는 질문이에요. 잘 돼야 된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맨날 어디 가서 얻어맞고 오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도망가고 아니 어떻게 그러냐.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진짜 사도라면 어디 가서나 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또 박수라도 받고 나와야지. 매번 어디 갔대 보면 도망갔대더라, 매 맞고서 뭐 얻어맞았대더라, 맨날 이런 얘기들이니 이걸 내가 어떻게 널 사도로 인정하냐. 근데 그러던 차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똑같이 핍박을 받는 거죠. 아니 내가 너 믿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아니 나도 이렇게 힘들면 이게 받는 거냐? 라는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런 질문 던지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백이 사실은 고린도후서의 시작점이 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건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찾아내는 게 시작입니다. 그 4절이 그 얘기의 시작점을 열어주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얘기하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찬송? 말도 안 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찬송이야 라고 말할 때거든요. 근데 찬송하래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거기다 줄쳐놓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요. 자비의 아버지시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지금 바울의 상황 속에서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절대적으로 딱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결론 내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만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네요. 4절 말씀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뭐예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러면 이유가 분명하네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내게 찾아와서 하신 일은 나를 위로하신 것.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환난을 없이 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박해를 멈추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위로하는 이유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객관화한 거죠. 모든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의 하나님이 진짜 그랬냐가 중요한 거죠. 남들이 그렇게 말한다 한들 그건 아무 소용없죠. 내가 그 경험을 해야 맞는 거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그렇죠. 이렇게 적용해야 맞는 거죠. 누군가 어려움이 있대. 근데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려움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시는 거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남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 나는 맨날 힘들고 어려울 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라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죠? 위로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의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다? 위로와 구원에 있음을 알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죠.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까 기도드린 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빠져나갈지가 아니라 그 어려움의 이유가 뭔지를. 그걸 알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어려움은 반복될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어려움의 이유와 목적지를 알고 해결한다면 다음에 빠져나갈 때 쉬울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 어려움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 다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근심할 일을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위로와 구원이래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렇다면 위로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절의 말씀인 거죠. 뭐라고 되어 있었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도 위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랬어요. 그러면 어떤 위로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뭐래요?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이 멈추진 않을 거지만 그 고난을 견뎌낼 힘을 위로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위로가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구원은 뭘까? 8절과 9절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자기들도 어려워 죽겠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도망가고 있대요. 또 매 맞고 있대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심해 격도로 심한 고난이었대요. 그러니 이게 사도 맞아 라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죠. 그때 뭐래요? 심해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다는 거죠. 그때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9절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는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는 우리로 그렇죠. 거기다 줄쳐넣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내 고난을 없애하지 않으셨다. 근데 심지어는 죽을 뻔한 위기도 넘겼다. 근데 그 이유가 구원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죽을 뻔한 걸 살리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어려웠다가 적당히 건져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던 것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건 우리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어떻게 죽은 걸 우리가 살려요? 근데 죽은 걸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뭐 때문에 알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죽었다가도 살 수 있는데 뭐가 그리 걱정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내게 온 환난의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도 그 어려움도 이 위로와 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목적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을 참아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거기다 줄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요청합니다. 앞으로 이 일이 없지는 않을 거야.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똑같이 위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면 된다는 거죠.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와 구원을 경험해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게 할 것이 우리의 목적지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오늘의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여러분이 기도로 돕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감사여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어려운 신앙생활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을 멈추게 하고 싶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결론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위로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의 삶도 감사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오늘 아침과 오늘 마감이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Get a bit of Galaris, go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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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a bit of